오늘은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 근래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유명한 성화가 있죠. 그 그림처럼 최후의 만찬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그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는데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그 후에 예수님은 만찬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지요. 바로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말하면 다음 날이지만 유대인 날짜로 치면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이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잔치하시고 그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로 말하면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이날은 바로 유월절 식사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드디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구약 성경에 언약의 피 이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도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나의 피로서 내 몸과 그리고 내 피로서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고 또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다가 죽는데 내가 이렇게 살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나의 살과 나의 피로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겠다. 내가 그걸 약속한다. 이 약속이 바로 언약의 살이요 언약의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약속은 한 번의 약속으로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약속처럼 변개가 없습니다. 파기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혼자서 다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파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잔치에
마지막 잔치에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때 유월절이 처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를 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이 산에 와서 이 호렙산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모세가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놓아주질 않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노동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들을 부려먹었는데 400년, 30년을 부려먹었는데 이들이 다 해방되어 나가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 그 넓은 평야를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내렸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짐승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 짐승들을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뛰어넘어간다. 그냥 패스 오버패스 하겠다. 패스 오버가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 가족 전체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태생도 마찬가지 모든 짐승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 설주는 여러분 문에 보면 양옆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둥이고 임방은 위에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임방이고 옆에 서 있는 기둥이 이게 설주입니다. 여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세운 데다가 바르게 되면은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자가 이 죽이는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다 피를 보고 뛰어넘어갔어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불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들은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바로 왕의 차기 세자가 될 그런 왕자까지도 다 죽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쪽엔 통곡입니다. 온 나라에 통곡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그 집에 앉아서 양을 잡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한 사람도 밖에 나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밖에 나오지 않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유월절 처음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 유월절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오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공생의 3년째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까지 유월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안 지킬 때도 있었지만은 그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꼭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그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유월절 지키고 이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의 피로서 언약을 맺겠다. 내 살로서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어줬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공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끔 해 주셨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때는 짐승의 피로서 약속을 맺었지만은 또 짐승의 피로서 죄를 씻는 것은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파트를 질 때에 모델하우스가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원형 아파트 진짜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델하우스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폼이고 모델이고 그림자입니다.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나의 살로 나의 피로서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제 잠시 후에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다 찢기고 그리고 피를 다 흘려서 죽게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구주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나의 죽음과 피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할 필요 없다. 유월절 제사는 오늘로 끝이다. 지금 여기로 마감한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는 구원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 드렸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는 그 시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유월절 제사 이제 다 종료하고 그 그림자는 다 이제 떠나가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구속 역사를 이루겠다. 그것도 내가 다 하겠다. 너희들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리고 해서 내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룰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고 내가 구주 되심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을 내가 영원히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떡을 나눠주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예수님이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내 죽음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나의 그 구원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시켜 주겠다는 이 언약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그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잠시 동안의 효과는 있는 걸로 하나님 봐주는 것뿐이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된 구속의 역사,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후부터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뭘 합니까? 안 하지요. 이미 예수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왜 이렇게 영생하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영생하는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생하는 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PPT 안 띄우고 한번 찾아봅니다. 한 군데만 쭉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내려주신 떡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고 했습니다. 35절 내려가서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기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오늘 이 성찬 예식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부활하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던 영혼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육체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부활체가 됩니다.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 거죠. 55절, 6장 5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먹으면 영생 힘을 얻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이 나고 물을 마시면 생기가 돋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밥이, 우리 속에 물과 밥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게 있어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죠. 거기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거기도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이 떡을 먹으면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로, 실제의 살로 변한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으면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돼버린다. 이걸 뭐냐면 화채설이라 그래요. 몸으로 변한다. 화한다.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학, 또 우리 예장 합동측, 우리 신학은 그거는 잘 안 믿습니다. 좀 심하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은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우리 성찬 예식 오늘 얘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 그리고 캐톨릭은 화채설. 화채설은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임재설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이나 이런 거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 십계명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좋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우리의 구주가 되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런 자에게 언약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을 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우리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고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세속적이고 더럽고 또 악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물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찬 예식에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데 이 모든 거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죽음과 피 흘림과 살찢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새 언약의 만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종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내가 오늘부로 더 이상은 안 마시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잔치를 할 때 그때는 내가 먹겠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메시아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석에 다 우리 초대받아서 참석하여 영원히 그곳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